오늘은 예수사랑 초청잔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묵상을 잠깐 뒤로 하고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골리앗이 우리보다 강해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충청도 말이 많이 느리고 제일 느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요, 충청도의 말이 가장 빠르고 간결합니다. 혹시라도 여기 충청도에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은 오해하지 말고 같이 한번 나누어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누군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셨습니다. 이야기를 하면은요, 경상도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죽었다 아닙니까? 전라도는요, 죽어버렸어라 이야기하는데요, 충청도는 간단히 한마디로 끝납니다. 가슈. 그걸로 끝납니다. 또 잠깐 실례합니다. 이 말을 갖다 표현할 때 경상도 사람들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내 좀 보이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전라도는요, 아따 잠깐 보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충청도 역시 굉장히 짧게 한마디로 끝납니다. 좀 봐요. 네, 한마디로 끝나고요. 또 어나운서들이 처음에 훈련을 할 때 이 발음 연습을 할 때 그 말을 참 많이 한다고 하지요. 이 콩깍지가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이 말을 표현할 때도요, 다른 지방은 굉장히 어려운데 충청도는 아주 간단합니다. 깐겨 안 깐겨,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요, 미국에서는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보신탕 드십니까? 개고기 드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충청도도 딱 한마디로 끝납니다. 개혀? 그 한마디로 끝난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여지는 것과 실제로 겪는 것은 결코 같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연약한 내 자신의 실존을 바라보았을 때 누가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험과 외적인 조건을 보게 되면은 세상은 결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같이 강합니다. 첨단 과학의 발전과 이에 상응하는 세상의 폐역함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심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큰 세상이고 강한 세상이다 할지라도 천하보다도 우리가 더 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보여지는 골리앗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은요, 실제로는 믿음 안에 있는 내가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은요, 예상대로 어떤 일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역설적인 결과를 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저희들이 묵상해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상식입니다. 골리앗은요, 여러분, 그냥 일반 장수가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남아있는 그의 키를 갖다 환산해 보면은요, 키가 2m 93cm였다고 합니다. 그 골리앗이 입는 갑옷을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그 무게가 60kg 가까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거구이고 엄청난 용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개취급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업신여기며 나왔습니다. 결국 상식적으로는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거대한 골리앗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를 가만히 옆에를 보면은요, 오랜 기간 동안에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도 있고, 또 어쩌면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랜 동안 교회를 나가다가 영적인 공백기가 있다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민자들이고, 이민 생활을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쉽지 않고 버거운 현실을 저희들이 살아갑니다. 자녀들 때문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더 잘 살아보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영어 문제로 인하여, 신분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많은 문화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을 경험했던 것, 저희들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 주는 메시지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골리앗을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45절을 한번 보시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골리앗이 출전했을 때 모두가 다 두려웠습니다. 무려 40일 동안이나 아무도 응전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두렵고 막강한 상대가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년이었고 작아 보이는 다윗이 나타납니다. 사울이 그 영혼에게 갑옷을 입혀주니까 그것이 맞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연소하고 작아 보였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은요, 어느 누구도, 심지어는 다윗의 친형들이 그 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동행하면서 함께 출전하지 않았던 겁니다.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 다윗은 혼자 혈혈단신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대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다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나 혼자라고 느낄 때, 내가 혼자라고 여겨질 때 참 많이 힘들어합니다.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데 허허벌판에 혼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참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누군가를 만나고 싶습니다. 근데 연락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겨주지 않을까 봐. 전화를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이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들었다가 놓는 경우도 우리들의 삶에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고 내가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체험하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지만 이것을 느끼지 못하여서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며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똑같은 골리앗이라도요,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모르지 않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어야 우리가 골리앗 같은 강력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의 공격 앞에서 어떻게 하면 혼자인 내가, 부족한 내가 승리할 수 있을까? 저희들이 묻게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골리앗의 공격 앞에 있지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며 나아갈 때 골리앗이 아무리 강력해도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 가운데 42절과 43절의 내용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업신여겼고 저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4절을 보면은요, 골리앗이 점점 다가오면서 다윗을 공중의 새들, 들짐승의 그 음식으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다윗을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당당하게 나갑니다.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라는 말은 저희들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요, 다윗이 오히려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인간은 누구도 혼자서는 골리앗 이길 수 없습니다.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영혼들은 절대로 골리앗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감사하게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움을 청할 때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처럼 강해 보이고 굳건해 보였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계획을 세우셨던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명이 소돔 땅을 위하여서 무려 6번씩이나 기도합니다.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50명이, 40명이 계속 내려가면서 6번이나 기도를 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드린다 할지라도 한 번도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다 응답하시고 답변해 주십니다. 문제는 아브라함의 기도가 부족했던 거 아닙니다. 정말 소돔 땅에 아브라함이 청했던 것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땅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내 기도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시간에, 가장 좋은 사람들, 가장 좋은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시간에 저희들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살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전혀 청하지 말아야 될 인간과 세상에 우리의 도움을 청하며 살아갈 때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두 아이가 있습니다. 이 두 아이는요, 저보다 자기 엄마를 더 무서워합니다. 참고로 저희 아내가 그렇다고 사납고 폭압적인 그런 인물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요, 두 아이를 키우면서 둘 모두에게 있었던 아주 재미있는 공통적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둘 다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청한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것입니다. 아빠, 지금 엄마가 혼내려고 해요. 엄마가 혼내려고 하는데 빨리 와서 나를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화를 받으면 웃기기도 하고 또 참 애가 또 혼나겠구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럴 때마다 갈 수 없었고 만일 가서 도움을 주게 되면 엄마의 권위가 쓰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 후부터는요, 아이들이 몇 번을 전화를 해도 제가 답변을 안 하고 전화할 때마다 찾아오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별로 저에게 그렇게 도움을 청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거는 아빠가 할 수 있고 어떤 거는 아빠가 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때마다 일마다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것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도와줄 수 있는 게 있고 도와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해도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며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은요, 골리앗의 공격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일 동안이나 무기력하게 아무런 응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40일 동안이나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청한 영혼이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아무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왔고 그 현장을 보고 나서 하나님에게 어렸지만 도움을 청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골리앗이 얼마나 강한가,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 이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도움을 청하는가, 이것으로 인하여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양을 사육하는 것은 굉장히 큰 사역이고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양을 통하여서 가죽과 고기와 많은 물품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굉장히 강한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많은 양떼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폐사하고 말았습니다. 현지에 사역하던 선교사님께서 방법을 찾다가 결국에는 미국으로부터 오리를 들여오기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분들을 통하여 오리가 도착을 했는데 항공으로 들어왔던 오리알이 24개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게 되니까 2개만 남고 다 깨져 있었습니다. 참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이 선교사님께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남은 2개 이거 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일같이 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2개가 부화된다는 보장이 없었는데 놀랍게도 부화하게 되었고 그것이 암수가 되어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개체수가 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알고 보니까 양에게 전염병을 일으켰던 그 냇물이 있고 물가가 있었는데 거기 있었던 뱀들이나 나쁜 해충들을 갖다가 오리가 먹어줌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오리뿐만이 아니라 양에 대한 사업까지도 다시 한번 번창할 수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의 선교사님께서 간절히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을 때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전염병 같은 골리앗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으시는 건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살아야지, 머리로만 알고 있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이것으로 그치면 온전한 거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직접 청해야 되고, 성경은 이것을 얘기할 때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는 어렵고 형식적이고 믿음이 깊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누구와 대화하듯이 그냥 하나님과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삶에서 당하는 골리앗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내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지금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 좀 막아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얘기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외면치 않는다고 성경이 약속합니다. 골리앗을 이기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겠다고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은요,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은 어떤 때는 들어주시고 어떤 때는 안 들어주시겠다, 그런 말씀한 적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골리앗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하루하루 응답받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면은요, 결코 골리앗 같은 세상에 패하지 않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일에도 필요한 것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도움을 청해서 한 주간도 골리앗 같은 세상의 패역에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려면은요, 내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골리앗이 있지만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본문 45절을 한번 보시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이나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었던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과연 그 골리앗을 향해 나갈 때 어떤 마음으로 출정을 했을까? 저희들이 생각해 봅니다. 아마 이런 마음은 아니었을 겁니다. 내가 오늘 죽어야지, 가서 그냥 힘없이 죽어야지, 그런 생각 아니었을 겁니다. 그 마음에는요,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전쟁에 임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뭔가를 꼭 하겠다는 결단과 의지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굳건한 결단과 의지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항상 승리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 결단과 의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고집과 아집으로 바뀔 수 있고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나아갈 때 비로소 강대한 골리앗도 넘어뜨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승리를 주셨지만, 승리의 요인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지만, 내가 골리앗을 볼 때마다 위축되어지고 뒤로 빼나가는 그런 모습이 저희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끝났어, 하는 모든 일마다 항상 잘 안 돼, 내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겨?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면은요, 아무리 강한 사람들과 함께 나간다 할지라도요, 골리앗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어떻게 하면 강력한 골리앗 앞에서 꼭 이긴다는 믿음으로 위축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쟁의 승리는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승리는 인간이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본문 48절과 49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고 묵상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다윗의 물매 솜씨가 얼마나 대단하고요, 탁월한지요,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을 보면 얘기를 합니다. 빨리 달려가면서 물매를 던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여러 번 반복해서 던진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던졌는데 골리앗을 넘어뜨렸다고 얘기합니다. 누가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골리앗이 워낙 덩치가 커가지고 이 타겟이 커가지고 잘 맞았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성경을 보니까 던졌던 부분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맞고 그가 엎드러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다윗의 물매 솜씨는요, 참 탁월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모든 과정이 다윗 혼자만의 능력과 훈련으로 승리한 것입니까?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다윗도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골리앗 전투의 승리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역대하 20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이 발생하면 두렵고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하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승리는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무려 출애굽 과정까지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400년의 시간이면은요, 절대로 짧은 시간 아닙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을 때는요, 10세대가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희박했을 거예요. 본인들이 선민의식이 있다는 거 너무나도 많이 잃어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10세대가 지난 그 400년이나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애굽을 벗어나서 가나안을 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주저함이 있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바로가 있었고 눈앞에 보이는 많은 장애 요인이 골리앗보다 더 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 왔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홍해의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반석에서 불이 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당대 최강국이었던 애굽을 이기고 가나안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처럼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을까? 요인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때마다 일마다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얘기하고 만나면 서로 분열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었던 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때마다 일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패역하고 힘들죠. 경기도 그렇고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선하고 복돼서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는 은혜 때문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가만히 보면은요, 막아주실 때가 있고 열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막아주시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내가 생존할 수도 없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막혔던 것 열어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기고 한 발자국이라도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시면은요, 결국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안에서 탈선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골리앗 같은 세상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열차 한 대가 굉장히 큰 충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기관사의 나태로 인하여서 다른 화물차와 강하게 충돌하고 말았던 겁니다. 문제는 사고 경위를 조사해 보니까요, 사고 지역의 신호등들 다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고 있었고요,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속도를 줄이라는 경고도 여러 번 무전으로 타전되어져 있었습니다. 문제는 기관사가 이것을 제대로 보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형 사고로 참사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골리앗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항상 영적인 신호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신호등을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가면 안 돼. 여기까지야. 이 길은 네가 가야 되겠다. 힘있게 나아가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때마다 일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나에게 영적 신호등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문제는 개인과 공동체가 이처럼 주시는 하나님의 신호등을 무시하고 살아감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 같은 세상 아무리 패여가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여주시는 신호등 따라가면은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백성들을 보면 골리앗의 공격 중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무기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했던 다윗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고 그분과 가까운 영적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 승리는요, 인간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가, 내가 그분과 얼마나 교류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아무리 골리앗이 강하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요,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승승장구하셨다면요, 하나님 멀리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이 없으면 너무나도 힘들었고,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면요, 이제는 더 가까이 오셔야 됩니다. 다가오셔야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영적인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 인생 내가 혼자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울은 저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골리앗 같은 세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가깝게 해서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좀 저희들이 적용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골리앗을 이길 영적인 능력을 넉넉히 공급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자극을 하시고요, 말씀을 주시고요, 우리의 바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항상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내게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이길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내 마음에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그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면서 강하고 패역해 보이는 이 골리앗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말이 있지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뭐가 깨지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뭐가 깨지겠어요? 여러분, 상식은요, 세상의 상식은요, 계란이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은요, 바위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골리앗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계란과 같이 부족해도요,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골리앗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혼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떠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승리로 골리앗의 위세에 위축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요, 세상이 비록 골리앗처럼 강해도 항상 다윗처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